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 전후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해 주시면 인사말은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가 담당하여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 선교회는 이샬롬 선교회인데요. 오늘 또 자리에 많이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먼저 이샬롬 선교회 임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으로 섬겨주시는 안옥화 권사님, 그리고 부회장으로 섬겨주시는 이경미 집사님, 그리고 총무로 섬겨주시는 김봉혜 권사님, 그리고 회계로 섬겨주시는 김정희 권사님, 마지막으로 서기로는 명경희 권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이샬롬 선교회 회원분들께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많이 나와 주셨는데요. 네, 우리 이렇게 수요 저녁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이샬롬 선교회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선교회 회원분들, 임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샬롬 선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의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선교회가 되길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선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선교회 회원들을 축복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위로부터 쫓기고 있는 와중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그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그는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큰 지지와 신뢰를 얻었지만 반대로 사울 왕으로부터는 질투를 받게 되어 지금 10년에 걸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그의 곁에는 요나단, 미갈, 사무엘과 같이 그를 도와주던 이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 다윗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지금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엔게디 동굴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은 우리말로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 중간쯤에 있는 이 엔게디 동굴 안쪽에는 폭포로 인해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쉬며 몸을 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사울은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두려움보다 억울한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시기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그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정말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서 대접해주기는커녕 정말 지금 죽이기 위해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다윗이 쫓기는 모습을 살펴보면 얼핏 자신을 시기한 사울 왕의 분노로 인해 쫓김을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금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울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만을 따르는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 장차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순종의 정신,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갖게 하기 위해 지금 훈련의 시간을, 지금 그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윗을 궁지에 밀어넣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지금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놓여있는 믿음의 여정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과를 알지 못하고 과정만 본다면 너무나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참 많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론 고된 훈련 속에 놓여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훈련의 시간을 거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훈련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훈련의 시간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꼭 필요한 훈련도 있습니다. 보통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우리는 4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바로 훈련소 기간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훈련소 기간을 통해서 군인의 기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이제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병사와는 다르게 좀 더 긴 시간, 좀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무려 18주 동안 긴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일반 병사관인, 또한 부사관이 아닌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적인 학교에서 4년간 이제 공부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군대에서는 위치와 역할에 맞는 훈련을 받고 또한 서로 다른 훈련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 병사는 그만큼의 훈련을, 그리고 부사관과 장교는 또 그와 다른 기간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역할에 맞는 훈련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정확히 시간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훈련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서 그에 맞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 지금의 도피 생활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으로서 정말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꼭 필요한 시간을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그 꼭 필요한 시간을 지나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도록, 좌절하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연단이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눈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연단의 시간이 길면 그만큼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연단의 시간만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고된 연단 속에서도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희망을 절대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정말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처음으로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길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 왕은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해 엔게디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혼자 들어왔거나 또는 소수의 사람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황금 같은 기회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이들도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없애야 합니다. 사울에게 지금 당장 복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울에게 강하게 조언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끝까지 쫓아오는 사울을 여기서 죽인다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자유의 몸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의 선택만 그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타당한 선택이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항상 이렇게 타당한 이유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따르며 이익만을 쫓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한 번의 선택으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에 우리는 눈앞에 이익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겉옷만을 칼로 베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린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마저도 정말 사울의 그 옷자락을 조금 베어낸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 아니었음을 자책하며 고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욕심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과 복수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더욱더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인다면 다윗은 왕위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다윗이 만들어낸 다윗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자신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복된 길이라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 길을 멈추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고난을 피하는 선택을 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앞서서 내 판단대로 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길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길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소 대나무라고 아시나요? 요즘에 한 TV 광고에서 이 모소 대나무를 소재로 한 광고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이 대나무는 땅에 씨를 뿌리고 4년 동안 단 3cm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라나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지만 5년째가 되면 무려 하루에 30cm씩 6주 동안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됩니다. 아마 이 대나무가 자라나는 습성, 이 대나무에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대나무에 씨를 뿌리고 정말 바라보게 된다면 왜 이 대나무는 자라나지 않는 것일까? 과연 자라기는 할까? 과연 이 대나무가 자라나는 때는 언제일까? 라며 기다리지 못하고 아마 그 대나무를 뽑아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는 도저히 자라나는 것 같지 않는 그 4년 동안에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자랄 그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이 멈춰 있는 것만 같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틀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지금이 힘든 연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 더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10년의 시간을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는 순간을 자신의 선택과 욕심으로 그 때를 결정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같이 훈련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내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앞에 놓여진 상황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훈련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샬롬 선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삶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